네, 오늘은 욥기 1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욥이 이야기했고 오늘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참 하나님한테 말이 많구나. 네가 의롭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소발은 욥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계속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다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잊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너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내 죄를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12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13절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서부터는 네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18절에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너에게 죄악이 있으니 그 죄악을 멀리 버리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해라. 그러면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역시 소발도 이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옳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적용하는 대상이 틀렸다는 거죠. 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출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네가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것이 소발이 틀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발은 그 앞전의 두 친구와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에 입각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있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사상 중에 벌 받는 내용을 사실은 조금 더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사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생각이 100%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만 있기 원하기보다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들이 물론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하면 복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했을 때도 용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질책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뭘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만 가지고 해석될 수 없는 복잡하고 무궁무진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발은 단순히 주인과 종으로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가족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인과응보의 법칙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공식과 어떤 규율만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또한 우리를 판단하셔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붙잡고 이 세상을 눌려 살기보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